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교독하고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비형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제가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제가 큰 글씨로 했는 그 말로 시작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건 요 말 바로 앞에 문맥에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문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셔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두 절이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담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헤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걸 보면 두려움은 어떤 두려운 대상이 죽거나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에 대한 두 반응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한 부류일 것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미 죽은 것으로 묘사되지만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적대하고 또 건강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그 정의를 삶으로 실천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인물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한 부류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용기까지 가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절에서 20절을 한번 쭉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두려움이 형성되어서 그 영혼을 옥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16절에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상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묘사를 보면 헤롯은 괴로워하면서도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헤롯처럼 이렇게 반응한 구약의 인물들도 여러 있습니다. 요한을 감옥 가도록 한 인물도 그의 아내 헤로디아이고, 심지어 요한의 목을 베도록 뒤에서 조종한 인물도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의 요청을 헤롯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17절의 기록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 지금 큰 글씨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여자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만족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통해서 목을 베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잔치에 참석한 대신들, 천부장들, 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헤롯, 헤로디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심리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이 마음이 뭐냐 하면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아주 하나님에 근접한 세력이라는 것을 이 책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번 오늘 메시지의 핵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매 순간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돈, 섹스, 권력, 탐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은 저나 여러분은 너무 익숙한 스토리지만요, 이게 막상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 또 제가 설교하려고 할수록 참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 악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도 멀쩡하고 악한 여자 헤로디아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정말 대꾸 한마디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이 드러내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너무나 담담하게 끔찍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세 세례 요한의 삶도 그렇지만 내일 주일 예배 때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데요, 요셉의 삶도 이 단기간을 놓고 보면, 어떤 사건을 놓고 보면,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나쁜 놈들 응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무엇이 승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승리일까요? 크리스찬에게 성공, 승리는요, 어떤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의 삶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끝이 진짜 승리입니까? 성공, 승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코람데오 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마감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정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가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인 줄 아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코람데오 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코람데오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람데오가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인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메시지 속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겠지만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멀쩡한데 이렇게 주를 위해 산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지만요,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기록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삶의 메시지로 붙잡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결과나 어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코람데오가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사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산 것으로 이미 성공하였고 승리한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게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또 다음 세대 예배, 모든 만남, 모임, 성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 진행되는 순장 수련회 통해서 35분의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주님 닮은 참 목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락방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순장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환우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정부와 의료계의 건강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치료받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오늘 오전 순장 수련회, 환우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지금 의료계의 어려움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건강한 목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순장 수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다음 세대 모든 예배, 모든 만남 모임, 귀한 섬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진행되는 순장 수련회 통해서 35분의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주님 닮은 참목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락방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를 섬기듯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이런저런 상황들로 고통하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교회의 파업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어려교회의 아버지여, 해당되는 사람들이 건강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고 아버지여, 어려운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몸과 아버지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과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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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